우리가 어제 묵상한 대로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에서가 뒤늦게 그것을 알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그런 형을 피해서 집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형을 피해서 집을 떠나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인 밧단 아람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야곱도 아버지 이삭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제 나그네 생활을 시작합니다. 41절 말씀,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야곱이 에서 인체하면서 이삭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야곱을 미워합니다. 그는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장례식이 끝나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어제 묵상한 대로 이삭은 야곱이 자신의 축복을 받은 것을 알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자기가 축복한 것이 무효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깨닫고 심히 떨면서 야곱에게 축복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이 에서는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합니다. 42절부터 44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리브가가 알게 됩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살리기 위해 그를 하란에 있는 자기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몇 날 동안 당분간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45절,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는 에서의 분노가 풀리면 야곱을 다시 부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는 날이면 리브가는 야곱을 잃을 뿐만 아니라 그 큰아들 에서와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는 것을 막기 위해서 리브가는 야곱을 어쩔 수 없이 자기 오빠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계략을 꾸미고 이삭을 속여 이삭의 축복을 받아내긴 하였습니다만 이제 거기까지만 그들의 의도대로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에 야곱이 더 이상 집에 머물기가 어려웠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며칠만 지내다 오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야곱은 그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여 년을 삽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집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제 이런 제안을 합니다.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리브가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라고 말했는데요. 26장 34절 35절을 보면 에서는 햇사람 중에서 자기 아내를 선택했습니다. 야곱이 햇사람의 딸들을 데리고 온 것 때문에 리브가의 삶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그것을 문제 삼으면서 이삭에게 이 야곱만은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을 이삭과 리브가의 친족이 사는 그 하란으로 보내기 위한 어떤 계략입니다. 이삭은 이러한 아내 리브가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하란으로 보냅니다. 28장 1절과 2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삭은 자신이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멀리 하란에 있던 친족인 리브가와 결혼하였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야곱도 그런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면 가나안 사람들에게 동화되어서 사라져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화되어 버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한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생각하고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보냅니다. 3절과 4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을 그의 외삼촌 집으로 보내면서 또 축복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이 야곱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어제 읽은 본문에서 이삭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자신의 축복을 받은 것을 안 순간에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에서를 피해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 야곱이 이루게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가는 것 역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5절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이렇게 리브가의 의도대로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본래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리브가나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가로챌 때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또한 이 일은 리브가가 단지 야곱을 살리려고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과 연관시켜 생각했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야곱은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초가 되는
12 아들을 얻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제 큰아들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에서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명령을 따라서 아내를 맞이하려고 먼 밧단 아람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얻은 두 아내 햇사람은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처럼 자기 친족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큰아들인 이스마엘에게로 가서 이스마엘의 딸들 중 하나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서도 가나안 민족에게 동화되지 않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새로운 민족을 이룰 그런 기초를 마련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는 것에만 관심을 두느라고 자신과 형 에서 사이에서 일어날 일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 때문에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 일은 야곱이 형을 속인 것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에서의 그 미움 때문에 야곱 인생에 아주 큰 장애물이 놓이게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속임수, 또 사람의 미움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집을 떠난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할 12지파의 기초인 12 아들을 얻습니다. 이 일은 야곱이 의도한 일이 아니고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별로 거룩하지 못하고 크고 작은 사건, 울고 웃고 또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신경 쓰고 의심하고 미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초라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실망하지 말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과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도덕적으로 비천하고 육체적으로 무능한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과 온종일 동행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쁘고 감사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